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이제 그 2장 중반 2부의 큰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으로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또 감사하고 사는 것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어떤 상황에도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관용하고 사는 것,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더 두드러진 특징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어떤 상황에도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끝으로 너희들이 자신에게는 진실과 또 공의로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의로워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타인들에게는 사랑받을 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 올바른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모든 권면의 사실은 마지막이죠. 9절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이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배우다는 말은 이해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이해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해다. 이게 배우다라는 말 속에는 의도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한 배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다 그러는데, 이 보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해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듣다, 듣고 그러는데 듣고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동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고 동의를 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해라. 그 다음에 받고, 그 말은 받아들여라, 수용을 해라,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행하라는 말은 수행하다라는 단어인데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수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이렇게 행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수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임무를 맡았을 때 끝까지 이렇게 감당해 가는 것을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 행하라는 말은 수행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라. 습관적으로 될 때까지 수행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와 연합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은 첫째 배우는 거다. 그리고 신앙은 뭐 하는 거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앙은 뭐다? 이해한 것을 동의하는 거다. 그리고 신앙은 뭐다? 동의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 걸로 받아들여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받아들인 걸로 끝나면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그 받아들인 것을 수행하는 단계로 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럴 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럴 때 평강이 주어진다.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이지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은 배우는 거다.
그리고 신앙은 배운 것을 이해해야 된다.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해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동의한 걸 수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의 진정한 평강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는 거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십시오. 신앙은 배워야 되고, 배운 걸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것을 동의해야 되고, 동의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 단계별로 보면 배우는 단계, 이해하는 단계, 동의하는 단계, 받아들이는 단계, 행하는 단계. 이 5가지 단계를 지금 오늘 짧은 한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배우는 단계십니까? 배우는 것을 이해하신 단계입니까? 이해한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한 걸 지금 받아들였습니까? 그 받아들인 것을 이제는 행하시는 단계에 가 계십니까? 이게 딱 끊어서 단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말씀은 들으면서 배우면서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순종하는 말씀이 있어. 근데 어떤 건 받아들여요. 이해도 하고 받아들였어. 근데 순종이 안 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건 아예 안 배워. 어떤 건 배우는데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단계가 한 사람에게 꼭 5단계가 지금 나는 요 단계 와 있다. 그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걸 또 동시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신앙은 총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임의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가르칠 건데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지만 그 가르칠 내용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게 성경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걸 가르칠 수 있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은 제일 우선순위가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도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는 배워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르침의 대상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1순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배워야죠. 너 그냥 교회 가서 배워. 교회 와봤자 일주일에 20분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 그거 갖고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을 세워갑니까? 성경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면 그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여튼 만날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거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들 만나면 다 딴 이야기를 주로 해버려요.
이제 애들이 어리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직장 이야기, 구직 이야기, 그 다음에 결혼 이야기, 애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그런 이야기만 들려준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가르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죠.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도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집중했던 게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전념해야 될 일이 뭐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도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그리스도인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행사,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가르쳐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일에 가장 무게를 둬야 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기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동창회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 마라. 그런 데가 없어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추방하고, 그래도 부지런히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요나에게도 그랬고 호세아에게도 그랬고 에레미야에게도 그랬고 다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반발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야, 평안하다는 걸 좀 전해줘. 위로하는 말씀 좀 전해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죄인 취급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요즘 잘 된다고 좀 이야기 좀 해줘.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좀 빌어줘. 계속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듣기 싫으니까, 부담되니까 막 인상 쓰고 막 거절하고 반박하고 대적하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선지자들도 두려웠죠.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게 전하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너 이거 안 전하면 네가 그들의 죄를 대신 네가 짊어져야 한다 그래요. 그러나 네가 바르게 전해놓으면 회개하지 않은 그들이 그들의 죄를 짊어질 거고, 네가 바르게 안 전해놓으면, 그래서 그들이 몰라서 회개를 안 하면 그 핏값을 네가 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거고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서 가장 삼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가장 삼아야 할 게 뭐냐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고 응답이 오길 기도하고 기대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죠. 그러나 정말 삼아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시편 138편 4절에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랬어요. 우리가 왕들이라고 그래요.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 왕 정도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권력, 부귀, 명예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왕이면. 근데 그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부귀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성공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건 인생의 저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 눈이 봄으로 복이 있다. 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것, 그분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었던 복음, 메시아를 통한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독생자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약의 그 많은 시대 선지자들이 보고 싶었고 기대했던 거예요. 너는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믿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미래에 될 일을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걸 믿는 건 얼마나 쉬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후에 태어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믿기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안 믿어, 안 들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가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촌 대부분이 사상과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닫혀져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1시간 반 거리만 가도 말씀 성경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수용소 가고 죽임을 당해요.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열려 있는데 살면서도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대다수는 또 딴 데가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열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른 기도 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배우면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뭘 들어야서 나옵니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생깁니다.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있어요. 그걸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래요. 어디든지 한 3년 다니면 어지간히 알아.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배우지 않았어요.
이해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아멘, 저 믿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을 제대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못 깨달은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열매를 맺더라 그 말이에요. 뭐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해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이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누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누려질 수 있는 보화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모든 풍성함을 맛보라고 성경은 권면해요. 근데 우리가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 은혜에 깊이 가지 않고 말씀에 깊이 가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까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죠.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사는 것, 그리고 성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체험하고 살느냐 이 말이에요. 간증거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단계로 가야 돼요. 신앙이 이론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배우는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평신도 양육을 앞장섰던 사랑의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진정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살아있습니까? 상대편의 잘못을 드러내서 사회에다가 공개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주장이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싸우고 있는 저 모습이 양육을 제대로 받은 모습이냐고요. 머리만 키워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죠. 그 은혜를 깨달아야죠.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말씀을 제대로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장, 내 형편,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저울질하고
어느 때는 말씀 자체를 논단하고 내 필요와 내 입맛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그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뭐예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계시의 영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고집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된 거 깨달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동의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왜 이 교회를 만들고 여기다 불러 모으셨는가?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많은 걸 깨닫고 배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제각각 이해를 하거든.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아주 편협적일 수 있고 아주 단편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깨달으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양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성공과 실패하는 모습들,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과 시험 들어가지고 막 허부적거리고 진통을 겪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거 보고 막판 행하는 거 보니까 아니었네? 깨닫죠. 야, 저분을 보니까 저게 저렇게 순종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가르쳐진 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공동체. 혼자 있어서는 절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편협적이 되거나 독선적이 돼요. 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가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일단은 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뭐죠? 대그룹인 교회에서 모이는 것과 그 다음에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만 가는 것도 정상이 아니고 대그룹이 있어야 돼요. 대그룹이 있고 또 소그룹이 있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는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드디어 처음으로 요즘 말하면 총회가 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동안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교회를 모아 그랬어요. 교회들이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고를 받아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각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 각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들으면서 서로 배우죠. 우리 강성교회만 이 안에서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관들이죠. 그래서 개교에서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물하는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만 오라, 이 방법만 오라, 그거 아주 좀 이렇게 편협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편적인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4절에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는가를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거기에 유대, 정통 유대주의를 가진 개심한 자들, 개종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울은 저거 진짜 사도 아니야, 12사도 따로 있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근데 무슨 사도야, 저 사람은 가르침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러면서 교회 분란이 생겼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모여서 바울의 보고들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와 장로들이 거기서 의논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도 있더라. 신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울과 다른 증인들을 함께 보내죠. 그래서 할례는 행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킬 게 아니고 이미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제도 이런 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니까 다시 제사 드릴 거 없고 할례 행할 거 없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금한다. 그러면서 결정을 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서로 배우는 거예요. 개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다양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배우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해한 게 달라요. 깨달은 게 달라요. 그래서 또 구역에서 모여서, 소그룹에서 모여서 이번 주일날 말씀 깨달은 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삶 나누게 하다 보면 다 깨달은 게 각기 달라. 아, 저런 의미도 있었구나. 그 말씀 속에 저런 은혜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더 폭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낮예배만 한번 딱 참석해갖고는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삶 나누기를 하시는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양한 지역교회들과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적인한지, 감리교는 어떻게 하고, 이 앞에는 성결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뭘 더 강조하는지 우리가 피차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배울 건 배워야죠.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아, 거기는 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부평 순복음교회에서 한데, 우리 현대아파트에서도 구역장이 택시 대절해 가지고 아파트 앞에 딱 택시 대절을 세워놓고 구역기들 막 전화하고 불러갖고 태우고 가더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죠. 막 올 수 있으면 한번 와봐. 그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요. 다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가 지어지면 수많은 자재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혼자는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모르고 믿는 건 맹신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건강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죠.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배우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맹신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됩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학생회 수련회 특별한 아이들이 방학 기간에 특별히 하는 사역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가진 분이나 갖지 않는 분이나 이미 자녀를 다 키운 분이나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방학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들도 분들 방학 되면 뭐 신경 쓰죠? 막 신경 쓰고 알아보는 거 있죠. 뭐? 안 알아보세요? 학원들 안 알아봐요? 단가반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 갖다 넣잖아요. 요 방학 때, 요때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 단가반. 그거에도 몇십만 원을 써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신앙을 세우는 이 성경학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학부형들 이런 데다가 여러분 물질을 쓰세요.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일인 거 아셔야죠. 학원 보는 데는 허리띠 졸라매고 막 융자까지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영혼의 문제를 놓고는 여러분들 어떻게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가 어떤 분인지, 이번엔 뭘 가르칠 건지, 그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신경 쓰셨어요? 학원 알아보고 강사 알아보고 그다음에 뭘 어떤 과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건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되기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으셔야 돼요.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막 그냥 무조건 맹신적으로 예배드리고 맹신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열심히 듣고 공감하고 수용하셔야 됩니다.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내 사상, 내 생각, 내 방법을 고집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수용이 안 돼버립니다. 그래서는 건강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바울도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자기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면 공감할 수 없죠. 공감되지 않으면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은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걸 통해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신명기 6장 1절 3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행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수행하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수행이란 건 목적이 이룰 때까지 계속하는 걸 수행이죠.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다 보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해봤자 안 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몇 번에 탁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않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고린도서 8장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보내면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8장에 고린도 교회가 뭐가 풍성했다 그랬어요? 믿음이 풍성했다. 또 고린도가 이 철학의 도시였기 때문에 말도 풍성해. 말 잘했어요. 그래서 뭐 분파가 있을 정도로 파가 있을 만큼 말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말과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식도 많아. 이 도시가 지식도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열정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던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그리고 나를 사모하고 사랑한 것이 풍성한 것처럼 헌금하는 이 일에도 풍성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진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생명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날이 길어지는 장수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복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인생을 형통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평탄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인생을 번성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모든 축복이 다 어디에 선언되고 있어요?
네가 말씀을 행할 때 주는 복이다 그래. 행할 때 주는 복이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함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과 지식과 이로만 앞세우는 신앙입니까?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주님과 연합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와 연합을 하셔요. 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진정한 연합이 없기에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인생은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강조했던 기쁨, 감사, 평강, 관용, 화목,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빌립보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도 행하는 자에게서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도 수없이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우냐고요. 그 한국교회에서 자기 몸을 던지냐고요.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인생을 던지는 건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헌신이죠. 행할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행할 때 진정한 평강이 누려집니다.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통한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든든함에서 나오는 평강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결론은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건강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맹신입니까? 아니면 자기 확신에 빠진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나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공감과 동의와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고집을 하시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그 일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질 때 나를 쳐서 거기에 복종을 시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존심과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강성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행사도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 일에 협조해 주셔야 돼요. 목사는 그래도 장로한테 약해요. 근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하시면 저도 이렇게 조심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말년 목사는 더 합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선포했잖아요. 저도 은근히 장로님들 눈치를 보더라니까. 왜? 내 퇴직 후에 모든 걸 당해서 결정하니까. 근데 그러면 교회가 죽어요. 장로님들께서도 이걸 잘 도와주시는 당회가 돼야 됩니다. 목사가 끝까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잘 깨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담대한 믿음을 구하세요. 순종하는 자리 갈 때 그게 행함인데 그 행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주님 안에 주어지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 기쁨,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강,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관용하고 끝까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누려질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 자녀들까지 잘 되는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따라서 하게 하는 말인데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이왕하는 신앙생활, 구원만 받지 마시고 상도 받읍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갖가지 축복이 오늘 선언된 걸 보셨죠? 장수하리라, 네 날이 길리라, 평탄하리라, 평강하리라, 잘되리라, 어떻게 해요? 복을 주리라.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선언되고 있습니까? 이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